이 새벽 우리가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부터 우리 마지막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더러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에 계신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계신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아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들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또한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잠자리에 누워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의 말씀부터 마지막 3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관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용어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익숙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익숙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측면이 있겠죠. 한 가지는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측면은 이 단어를 자주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마다 매일 묵상하고 있는 이 큐티책 여러분 다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큐티의 이름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총 39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이 성경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과 신앙 안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이 모든 사실들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양한 의미가 있고 또한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새벽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개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큐티책에 우리 앞 페이지에 20과 21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 오늘 이 새벽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통치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국가 원수나 지배자가 이 주권을 행사하여 국토나 국민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사전적인 의미에 우리의 상황들, 말씀의 진리를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과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또한 이루어지는 곳, 이루어지는 때를 포함하는 이 그분의 통치하심이 존재하는 모든 세상의 영역이 바로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모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인간들, 사람들과 또한 저와 여러분은 이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이 도리어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되려 빼앗으려 하는 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이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며 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원죄인 아담의 죄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되려 하는 것, 이것을 먹을 시에 정녕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무너진 죄인들이요, 안타깝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며 이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왜곡되고 무너진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질서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죄인된 인간들에게는 더 이상의 소망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에게는 오직 무엇만이 남겠습니까? 사망의 결과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해 이 모든 역사와 시간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이 명제가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여 주셨습니까?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셨고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온전한 화해자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깨어지고 무너진 모든 질서와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이 우리 안에 또한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길 지금도 꿈꾸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성육신은 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서망이자 이 본격적인 신호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고 이 예수님을 통해 그 나라는 점점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구원하심으로 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을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로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22절 말씀 보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날을 인자의 날들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자의 날은 곧 어떤 날이겠습니까? 재림의 날입니다. 이 재림의 날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지만 이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날이 됩니까? 그 인자의 날은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동일한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것을 맞이하는 자의 자격,
혹은 태도에 따라 이 서로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을 두고 이 신학적인 용어로 이 구원의 역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구원의 역설이 일어나는 두 가지의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33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한밤중에 함께 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인자의 날이 임할 때 이 둘 중 한 사람은요 데려감을 얻게 되고 또 한 사람은 내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한 공간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자고 있다고 말하지만 인자의 날에는 서로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은 이보다 더한 상황인데요, 이 두 사람이 버젓이 눈을 뜨고 맷돌을 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그때 인자의 날이 임하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또 한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되는 이 구원의 역설적인 모습이 우리가 인자의 날에 보게 될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인자의 날이 이르기까지는 사실은 누가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평소 일상의 삶에서는 누가 구원을 얻게 될지 또 누가 심판을 받게 될런지는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반드시 일어날 일인 마지막 주님 재림의 때에는 이 구원받는 자 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명확하게 나누어진다 말합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과 심판이 분명히 나뉘어지고 구별되고 끝내 모든 것이 소상히 밝히 드러나게 되는 날이 인자의 날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의 날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이 예수님은 본문 26절과 28절에서 어떤 시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의 시대를 언급하십니다.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두 시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각기 하나님의 심판이 그 상황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요, 그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아주 평범한 일상의 삶을 그 모든 자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는요,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롯의 때에도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질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들에게는 아주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웃과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어떠한 시점에 급하고 강하고 확실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일상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인자의 날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사인은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그 날과 시와 때는 알 수가 없었죠. 이 심판은 언제 어느 때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언제 임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기에 무엇 하길 예수님은 원하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직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너희는 그날을 위하여 날마다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날은 반드시 임할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의 구분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습과 마음과 생각 또한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실 겁니다. 그때가 임하면 이제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게 되는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그 최종 선고, 최종 심판, 최종 판단만이 그날에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같은 인자의 날에 대하여 말씀을 들을 때면 대개 어떤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사실 인자의 날에 있을 죄에 대한 심판은 이 모든 악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여전히 기대보단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인자의 날에 대한 기대보다 두려움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의 모습이 존재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겉으로는 믿는 자라 말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을 사는 현실 속 우리의 모습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노아와 롯의 시대 속 심판을 받았던 그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본문 27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집착하고 있습니다.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그들은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3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관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인자의 날에 그토록 원하던 무엇입니까? 이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반드시 이 말 인자의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삶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인생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친히 그의 생명을 뭐하여 주실 것이다, 보존하여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미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러나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이의 시간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아니의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요건은 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고요, 또 하나는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 굳건한 믿음과 분명한 확신,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또한 누구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하느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미 성육신하신 예수님 자신이 누구셨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자 완성이시며 전부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목전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22절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버리게 되었죠. 여러분,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요, 이 헬라의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이 버리는 자가 그 대상을 면밀하게 살핀 후에 이 자신에게 유익함이 없다고 판단되어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 큰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겨졌다는 거죠. 이 그들의 삶의 시선은 여전히 이 땅을 향하였고 이 땅에 머물렀기에 이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그 은혜와 영광에 대해선 그들은 아무런 관심도 아무런 마음도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누구를 버리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던져 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버린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버린다는 것은 내 삶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인자의 날에 자기 자신을 구원이 아닌 이 심판의 자리로 내모는 행위가 바로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그러한 세상의 풍조와 그러한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 이 세속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으며, 우리는 오직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오늘 하루의 삶도 그 날을 맞을 준비된 합당한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미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로 기도합시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굳건히 세워가도록 오늘도 부족한 나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하시고요. 둘째로는 우리 특별히 오늘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잡는 교회로 이 구령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과 열방을 품는 복음과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비전을 위해 온 교회와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주님의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신 뒤에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